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에는 세 차례에 걸친 모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짧게 2번, 길게 1번 그렇습니다. 무려 30장에 달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했을지 나눠서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긴 설교로 따지면 20장이 훨씬 넘습니다. 간혹 이제 제 설교 들으시다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어느 날 들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는데 쇼츠와 릴의 세상이죠. 짧고 짧은 것이 요즘의 유행인 세상에서 당연히 30분 넘게 앉으실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신명기를 개인적으로 큰 위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모세의 설교가 저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시각을 조금 넓혀 생각을 하면은 신명기는 한편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거 합니까? 먼저 찬양하지요. 그리고 우리 기도도 하지요. 그리고 중간에 말씀도 전하지요. 그리고 축도도 하지요. 교제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은 이 본문은 전체 예배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은 설교는 30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럼 31장은 설교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고 32장부터는 이제 마무리 찬양 나오고 33장에는 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 교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상간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무엇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설교 이유긴 하지만 찬양이나 축도, 교제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순서가 특별히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배 일종의 은퇴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월 2일 날 우리 김성자 목사님 은퇴하시고 저는 새 교회에 또 취임하게 되고 또 여러분은 새 교회의 새로운 교인으로 이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었을 때 꼭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또 자기가 살았던 목회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리고 저는 또 취임 인사를 하겠죠. 그 취임식과 또 이 양식이 바로 지금 31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이제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그 얘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보여주시죠. 바로 이곳인데요. 요단강 앞에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강 앞에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것보다 다른 이유 때문인데요. 일종의 그들에게는 지금 두려운 것이 다가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변화입니다. 그들이 지금 저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저 요단강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분 좋은 변화도 있지만 때로는 힘겨운 변화도 있습니다. 요단을 건넜었을 때 저곳에 가서 그들이 해결해야 될 난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난관 앞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었을까? 6절을 보면 그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 4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흔들리는 요동하는 심리에 대한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오늘 이 8절에 대한 이 8절 안에 벌써 3번이나 나타나고요. 31장 전체로는 4번 이상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왜 이게 넘어갈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심리 상태가 사실은 이에 반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그들은 지금 약합니다. 겁내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넘어서 그들에게 닥쳐지는 변화는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저 요단강 건너에 어떤 변화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을까?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살펴볼까요? 이 첫 번째는요. 적군이 너무 강해요. 거기서 그래서 싸워야 되잖아요.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성읍이
너무 견고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제 부재를 하는데요. 이 사실요, 적군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이것은 이미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실패했던 일인데요. 바로 38년 전 여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고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제 가나안의 밑에 쪽, 남쪽 입구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하면서 이제 몇 달이 있었었는데 한 사람이 제의를 해옵니다. 우리 저기 땅 들어갈 건데 좀 미리 가서 좀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12정탐꾼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갖고 한 땅을 이제 전체를 다 둘러보게 하고 옵니다. 그런데 갔다 왔었을 때 이들의 얼굴에는 일단은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저기 보세요. 엄청난 포도송이 보이시죠? 저게 진짜인가 싶은데 진짜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저렇게 포도가 큽니다. 그리고 엄청 달아요. 와, 진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 준 자더니 그게 맞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들의 얼굴이 무거워지고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왜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 어려움과 난간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 그들이 봤던 불가능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저기 강하대요. 그냥 정도 강한 게 아니라 네피림 후손이 있대요. 거인이래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신화처럼 내려온 거대한 장신의 인간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장신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 생각해 봅시다. 우리보다 머리는 하나 더 있는 사람이 거기서 버티고 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도 장난이 아닌 게 그들이 처음 점령한 여리고성은 겹겹이 쌓여 있는 아주 천내에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우리가 쪽수는 좀 많을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그냥 메뚜기예요. 메뚜기 뭡니까? 되게 많은데 별로 하찮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봤을 때 견고한 저 성읍과 강한 적군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되겠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졌고요. 결국 가나안 들어가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 결국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 징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요. 이제 광야 생활 40년 끝에 이래저래 뒹구르면서 깡도 생기고 여러 가지 버티는 맷집도 생기면서 다시 가나안 앞에 섰으니까 그래, 요건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적군이 강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한번 굴렀잖아, 한번 이겨봤잖아.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읍이 견고하더라도 그래, 뭐 우리 쪽수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의 이러한 견고한 성읍과 강한 적군, 이런 난관보다 더 힘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세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재를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즘에 120 살면은 TV에 나오죠. 근데 이분은 그냥 120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싸우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실 길을 이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모세와 함께 40년을 지냈지만 모세 없이 저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리더?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 대언자, 능력자, 모세를 통해서 모든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대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훈련도 받고 학습도 받았겠지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모세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후에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앞으로 우리를 누가 이끄냐? 안 그래도 우리 좀 이렇게 그런데 저기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더라도 유명했던 아주 강한 왕이 죽고 나면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무정부 상태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동료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 그 이후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문종은 저를 모시죠. 단종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라가 혼란해지죠. 위대한 왕이 죽고 나면 그런 리더십의 부재가 생깁니다. 정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조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정조 대왕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엉망진창 개판이 돼버리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전쟁이 이렇게 쉽게 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눈 뜨고 보고 있으니까, 경찰 노릇을 하니까 미국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대선하다 보니까 미국이 좀 리더십이 부재가 되죠. 뿐만 아니라 예전만큼 리더십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쇠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마디로 전쟁 광들이 일어나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게 오늘날의 국제 정세인데요. 지금 그런 힘의 부재, 권력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될 가장 큰 난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쫄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원래 강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들은 약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그냥 하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 힘과 능력은 사실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하다, 담대하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가능하는가? 내가 뭐 근육도 생기고 힘도 세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게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냐,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느냐가 곧 강함과 담대함의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나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원인을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왜 내가 니네들한테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같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가 없어도 상관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미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약속이 꼭 힘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세상에서 약속같이 정말 허무한 게 없습니다. 제가 정말 그 약속했다가 못 지킨 사람 속에서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예, 사람은 정말 못 믿습니다. 사람 말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23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담보를 걸고 뭐 보증을 섭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다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증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보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안 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건 그래서 절대로 어떻게 해요?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내가 너네들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믿고 강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러, 저주하러 온 사람이 입이 삐뚤어져 갖고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함으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는지, 말씀이 어려울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의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버텼습니까?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옥고를 어떻게 치르고 견뎌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버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 보면 힘이 납니까? 아니죠. 말씀 봐도 힘 안 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이 약속이 내 약속이 될 때 그때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말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 없어도 상관없어 담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담대하냐? 내 약속이 있잖아. 두 번째로는 내가 이미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했다는 것이 뭐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셨던 것이래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게 요단강이 중간에 딱 흐르고요. 이쪽에는 뭐 위에 올라가면 시리아, 그리고 밑에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다 성경에 있었던 다윗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 이쪽 동편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이쪽에 있는 민족들하고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모리 족속이 연합군이 와요. 시온이라는 나라하고 바산이라는 나라에서 연합이 와갖고 옥이라는 나라에서 와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갖고 어떻게 해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의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왜 내가 너희들 보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미 니네들 다 봤잖아라는 거예요. 그때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는 거예요. 네 눈으로 어떻게 했는지 다 봤잖아. 직접 싸워봤잖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을 했거든요.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족수가 부족하고 병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승리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넘기신 적은 내가 무찌를 수 있구나. 요거를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기 올라가시면 이미 했던 우리 연습, 엑서사이즈가 있잖아요. 똑같이 하면 이기겠네. 이미 니네 해봤잖아. 그 구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을 해보세요. 10여 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일 다 버텼습니다. 아시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었는데 다 이겨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똑똑했지. 그래 내가 그때 너무 잘했어. 우리 성도가 그때 아주 결정적으로 뭘 해줘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지나보면 그렇게 했으면 제가 그때 했으면 망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흔들렸으면 지금 교회가 존재하면 안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걸 보여주신 거죠.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보고 할 수 있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결정적인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 세 번째 이유로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좀 의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약함.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땅 주신다는 약속 기억 맞죠? 힘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역사 이건 뭐 힘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약한 게 왜 힘이 될까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재밌는 게요. 이 모세가 이 이후에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자기가 작곡을 해요. 모세도 작곡을 합니다. 저처럼. 근데 이 작곡 작사가 여러분 우리 보통 마무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찬양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오늘 안 오셨네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물어봤더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크신 뭐의 은혜라 뭐 그거래요.
그 찬양하면은 막 이 믿음 더 굳세라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막 함양시켜야 되는 그런 찬양을 할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 같이 3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니 그들은 친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이다. 욕이에요.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욕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찬양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해요? 박성민 목사는 나쁜 놈이야. 박성민 목사는 썩었어. 박성민 목사는 신앙이 이 모양이면 안 돼. 이렇게 찬양을 가리키면서 그거를 영원히 부르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인데 일종의 이제 검찰 조서인 셈이에요. 요즘 말하면 니네들이 어떤 죄를 질 거고 그죄는 어디 이렇게 되고 앞으로 그죄는 너희들이 어떻게 망하게 할 거고 이런 끔찍한 얘기가 막 여기 나와 있어요. 이상하죠? 좋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해피엔딩으로 손 붙잡고 찬양하면서 은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비극적인 이상한 찬양을 하게 하실까? 저주의 찬양을. 여기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 이유를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노래를 만드신 이유를 뭐냐면요, 증인으로 삼는데요. 어떤 증인이요? 그들이 배부르고 살찔 때,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들이 장해졌을 때, 자만했을 때를 위한 노래랍니다. 그럼 자만했을 때를 위한 노래, 왜 이게 경고성 메시지? 니네들은 왜 그 모양이야? 니네들 다 망할 거야? 이런 저주의 찬양을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일종의 교육수단이고요. 배교, 배신, 우상숭배의 파괴적인 위험을 경고하고요. 그리고 나선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정신 차리라고 마지막까지 그것 놓고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조금 더 나아가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 힘을 다 모아서 요단강 넘어가서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굳이 왜 모세를 물러나게 하시고 그냥 생뚱맞은 새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막 경고성 메시지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실 만큼 왜 이런 일을 했었을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 결과밖에 안 나요. 결론밖에. 그게 뭔지 아세요? 일부러 약하게 만드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물러나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최종적인 목적은 그래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실제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먼저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싸우라고 얘기하고 뭘 시킨지 아십니까? 할례를 시켜요. 할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이잖아요. 남성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합니다. 더 약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힘이 필요할 때 이렇게 약하게 만드시지? 이유가 도대체 뭘지? 힘을 붙여도 문제인데 여기는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하게 하신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 능력 엄청 뛰어나고요. 그리고 투지가 막 장난 아니고요. 혼자 그냥 그 선교를 위해서 2만 킬로를 막 걸어 다닐 만큼 엄청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철인이죠, 철인. 근데 이 철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 일을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보여주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 가시를 줬어요. 그 육체 가시가 뭔지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은 뭐 눈이 안 좋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분은 뭐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이 바울에게는 이게 엄청난 이 스트레스와 엄청난 핸디캡이자 엄청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 이거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떠나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요. 저는 이제 옛날 육체 가시라고 그러면
가시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이게 진짜 찌르는 가시, 장미 가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원어를 보다 보니까 가시가 그런 가시가 아니고요. 스콜로포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끝이 뾰족한 막대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끝이 뾰족한 막대기.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딱 요거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거를 바울에게 주시면서 안 없애줘요. 3번이나 없애다 안 없어요. 왜 안 없애줄까? 자, 한번 제가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응재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이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아프죠? 근데 이게 계속 이걸 죽기 살기로 찌른다고 해봐요. 안 없어져. 들어가셔도 돼요. 감사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없어져요. 죽기 살기로 계속 찌르는데 안 없어져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잖아요. 보통은 절망 먼저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이걸 누구하고 해결하고 갑니까? 하나님하고. 이걸 바울이 하나님하고 막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바울이 무엇을 얻었냐? 온전하여진대요. 이게 바울의 가시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온전하여진다는 단어가 뭐냐면 보여주시죠. 텔레이오오예요. 이게 뭐냐면 완성하다, 이루다, 완전하게 하다, 최고의 상태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육체의 가시로 막 맨날 찌름을 당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한대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 얻어맞고 찌르는 건 힘든데 이거를 통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일종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가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자존심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존심은 이것 때문에 생겨난 자존심이에요. 왜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이러한 바울의 가시 신학을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통스러운 가시들은 우리를 약하게 하지만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과 고난, 역경과 압박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 그 스트레스들과 긴장들은 우리로 무릎을 꿇게 만든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시점이다. 인간의 약함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 세상에서는 약해지면 감추라고 합니다. 말도 못하시는 분들, 말 막 떠시는 분들, 아니면은 막 원래 왜소한 체구, 또 아니면 자기의 재정 상태 감추려고 하죠.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게 스트레스를 댈 동안 그것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점이 곧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내가 붙잡고 그냥 내 안에서 괴로워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무릎을 꿇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게 이게 바울이 말하는 가시신학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예전보다 기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힘쓰려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인데 제가 요즘 제일 약할 때예요. 근데 저는 믿어요. 약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오는 데입니다. 약하게 만드시면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또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